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서는 이 세계를,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한번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제 사울과 다윗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있을 동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그 왕좌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외형으로만 섬겼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외형으로만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만 사랑한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이용하는 것, 전형적인 이방나라 왕들의 모습인데 사울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의 기득권, 그러니까 왕권이죠. 그것을 위협하는 어떤 것이 나타난다 싶으면 절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다 쳐내고 내 자리를 공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지요. 그 자멸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사울이 자멸해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즉 그 본질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평탄한 길은 아니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들을 환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여인들은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왕 사울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용맹한지 저들을 천천을 죽인다. 다윗은 누구예요? 사울의 신하죠. 사울을 높이고 다윗은 어디까지나 추임새예요. 사울이 이렇게 용맹하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윗은 그냥 거기에 추임새로 붙어서 사울의 신하인 다윗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여인들은 어디까지나 사울을 환영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에 불쾌했다. 심히 노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만만히 돌아가지만 자기가 왕이고 이 여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를 환영하려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요 한마디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냐? 이 생각 때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내 자리를 다윗이 위협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죠.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실 이 노래 때문에 인생이 꼬입니다. 이 노래만 아니었으면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가끔 전쟁하러 나가야 되겠지만 그가 이길 때마다 수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사울의 사위로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 때문에 저 사울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이런 오해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고생길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실로 이 노래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든 노래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울을 피하려니 너무 고생스러워서 블레셋으로 투항을 하죠. 거기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블레셋의 신하 노릇을 하고 있다가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삼아 싸워야 되는 상황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다윗도 가드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하면서 같이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랬었죠. 하지만 그 주위에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인데 어떻게 이 자를 믿고 함께 싸우러 나간단 말입니까? 이래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죠. 결국 이 노래가 다윗을 엄청난 고생으로 몰고 갔지만 또한 이 노래가 다윗을 구원했고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 한 노래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이 아주 평탄한 고속도로 꽃길만 걸었던 그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다음 본문 보시면요. 사울이 악령에 붙잡혀서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어요.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고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 이것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다윗은 사울에게 어떻게 대했고 사울은 다윗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자기 손으로 수금을 타는 입장으로 사울에게 평화와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합니다. 2번 피한다.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증인, 증언, 증거를 나타내면서 그것이 조금 더 파생되는 의미로 확실함을 나타내주는 상징수죠. 증인과 증거와 같이 확실하게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창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을 지키시는 자로서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 앞에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손에 수금을 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할 의도가 없어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했다면 그는 왕위를 다윗에게 넘겼을 수는 있지만 그의 집안이 그렇게 크게 몰락하고 완전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든 자기 왕위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그 때문에 사울은 결국 몰락하고 만 겁니다. 자, 이제는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잘 피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에 의해서 뭐 그랬다 이렇게 불러대겠죠. 그러고는 다윗에게 너 이제 나하고 가까이 있으면 너무 위험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천부장을 삼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합니다. 이 원어에들 보시면 그들 안에 들어갔다가 그들로부터 나왔다 이런 표현인데 왕과 백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다시 반복되죠. 이것은 창세기의 요셉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던 것입니다.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고 선부장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온전히 잘 감당하더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다시 그를 두려워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2번 나왔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앞에서도 두려워했다 2번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확실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출입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기까지 한 거죠. 물론 아직까지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라고 생각했고 다윗은 그 신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사 그 땅을, 그 백성을 다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멸의 길을 걸어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승승장구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으로 쓰임을 받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다면 사울은 다윗의 편이 되려고 노력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울도 다윗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대원칙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사울은 다윗을 축복할 줄 알았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맙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기득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에 붙잡히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손에는 수금을 들고 끝까지 사울에게는 평화와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도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렇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선부장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또한 다른 지체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무엇보다도 내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초조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초조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명도 그런 모습을 갖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영을 부어주셔서 사울과 같은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자들이 가득하여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부활절을 보내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으며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